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죠. 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때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실패, 또 어려움, 또 일이 잘 안 되는 것, 그것조차도 잘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게 결국은 잘 되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 좀 좁혀서 볼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막 안 되던 일들이 갑자기 잘 되고 또 뭐 어려움이 문제들이 갑자기 해결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기 이전보다도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작고 큰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실패를 경험했고 여러분도 실패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실패를 경험한다면 실패 자체가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한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실패를 대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패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실패는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는 것은 더 배우라는 하나님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실패는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훈을 잘 배우면 실패로 이 실패의 수업은 끝나지만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으면 실패는 실패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인생과 신앙생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모세는 이제 도망자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실패자로 미디안까지 온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려고 그 애굽 사람의 그 박해에서 그 한 사람이라도 건져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좌절과 실망감이 있었겠습니까? 친어머니를 통해서 길러지면서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애굽의 궁에서 왕자로서 살아왔는데 그리고 자신에게 그럴 만한 힘과 권력이 있어서 그래도 동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말았으니까 아마 힘 있는 사람이 실패하면 더 좌절이 큰 것처럼 아마 모세도 그랬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실패자요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온 모세에게는 이제 먹고 자는
일상의 모든 일이 막막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불과 며칠 전까지는 궁에서 먹고 자는 것, 입는 것 아무 걱정 없이 살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이제 먹고 자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막막한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좋은 만남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우물가에서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이 다른 목자들 때문에 양떼들에게 물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을 도와주죠.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르우엘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 40년은 분명 왕궁에서 생활했던 모세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다 가진 삶에서 아무것도 없는 삶으로 바뀌었으니까요. 하지만 모세는 이 40년의 시간 동안 지난 40년 애굽의 궁에서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게 되고 변화됩니다. 그럼 모세는 광야에서 지내면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모세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애굽의 왕자로서 그만한 힘도 권력도 다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애굽 한 사람을 쳐 죽이는 그 한 사건으로 인해 모세는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고대 사회예요. 고대 사회의 상황에서 왕자가 한 명 살인을 했다고 해서 도망자가 된다? 도망가야 된다? 이런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왕자가 누구 한 사람 죽였다고 해서 그거 아무것도 없는 일 되게 하는 것 요즘에도 그런 일이 쉬운데 고대 사회는 얼마나 더 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죽인 것만으로 도망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우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존재가 그의 삶을 인도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려고 부르셨을 때 모세는 얼마나 낮아져 있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은 자신의 민족 히브리 민족을 인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겸손한 자, 낮아진 사람이 되었어요. 또 모세는 40년 광야 동안에 온유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격이 급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리 힘이 있고 동족을 괴롭힌다고 해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격이 불같았던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민수기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아멘. 헬라어에서 온유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뜻이 있냐? 야생마를 길들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생마는 힘은 넘치지만 길들여지지 않은 말입니다. 야생마를 사람에게 비유해 보면 힘은 있지만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야생마는 분명 힘이 좋습니다. 하지만 야생마는 아무도 타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통제되지 않은 힘은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모세는 야생마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야생마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실패했지만 그 실패로 인해서 오히려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바로는 어떻습니까? 바로 왕은 실패를 통해 배우려 하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졌습니다. 더 독해졌습니다. 이것이 재앙입니다. 누구나 실패는 할 수 있지만 그 실패를 통해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삶은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약으로 와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실패를 통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그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실패한 인생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실패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실패는 내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부끄럽고 힘든 것이지만 실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려고 한다면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는 성공을 향해 나가는 과정이 됩니다. 실패는 성공의 반대말이 아니라 성공의 또 다른 말이 됩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존재하지 않아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어느 누가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까? 또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 한번 보세요. 그 어느 누가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실패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를 통해 잘 배워야 합니다. 잘 배워서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도구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모세처럼 겸손한 자로, 온유한 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